3월 29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뒷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교독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워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눈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눈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은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a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세상 나라까지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자들을 아버지 지도자로 뽑아서 아버지 나라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뽑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 밖에는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떨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또 지금은 중요한 때 열매 거둘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천금 같은 귀한 자녀들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열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단에 세우셨으니
그 열매가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무게를 견디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하시지요. 그동안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개인을 두고 비난을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죄와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선택과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두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전체가 이기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개인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라고 하십니다. 셈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셈나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며 이 궁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런데 친애국주의자였습니다. 친애국 정책을 폐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대항하려 할 때 애굽에게 원조를 청하도록 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 국고를 맡고, 이게 나라의 무엇인가, 나라의 곳간은 있죠. 나라의 곳간, 나라의 창고를 국고를 맡고 나라의 재정을 맡고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 있죠. 아무나 이런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맡고 있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매우 높은 이 고위 관리임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셈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그러니까 너가 도대체 누구인데 여기서가 묘실, 이게 묘자리를 팠냐 이거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셈나를 책망하는데 여기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 혹은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세 번 반복함으로써 셈나가 여기, 그러니까 그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음을, 그러니까 그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 여기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묘실이죠.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굴을 파서 묘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대개 한 집안은 자손 대대로 같은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묘지로 사용되었던 굴들도 그 집안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규모와 모습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셈나는 이 이사야서 36장 3절에서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다가 이렇듯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다윗 집안의 국고를 맡은 셈나는 자기를 위해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등 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자기의 영화를 생각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저명한
유대인의 무덤을 이 바위에 팠는데 본문에서 이 간신인 셈나는 자기의 묘실을 왕족들이 묻히는 그러한 높은 곳에 마련하여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셈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도 세밀한 계획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더욱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겐 엄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셈나죠. 단단히 묶어서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린답니다. 어디다 던지냐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돌돌돌 말아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황망한 광야 지역이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셈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아이러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셈나는 이 16절에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남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묘실을 파고 있죠. 16절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여기에는 거하지 못한다. 너는 거기에 버려질 거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나를 영광스러운 장사는 고사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영광의 수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셈나가 누리기 원하는 영광과 존귀, 곧 모든 명성과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두 허사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네 관족에서 쫓아내며 내 집에서 낮추리니,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국고를 맡고 나라의 재정을 맡고 왕궁을 관리하던 그 직위를 해서 내려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 대한 예언은 언제 있냐면 이사야서 36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후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사네립의 사절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셈나는 궁전의 이 좋은 지위에서 밀려나 하위직인 서기관으로 봉직한 곳에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36장 3절을 보면 셈나는 서기관으로 강등된 모습입니다. 대신에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김으로 유지되는 다윗 왕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셈나의 헛된 망상을 깨트리시고 계십니다. 생전의 이 권력으로 죽음 이후의 삶까지 보장하려는 그의 지독한 탐욕은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먼 타향에서 객사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지위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자리와 힘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20절부터 25절 말씀은 이 19절의 예언, 그러니까 셈나의 이 관직을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겠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이 차지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hilki야는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이었다고 열왕기하 18장 26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립니다.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 구약성경에서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으니까 하나님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보시면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옷이 누구입니까? 바로 샘나의 옷이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러니까 샘나의 자리를, 관직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 엘리야김한테 맡길 거라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입니까? 유다의 집의 보호자, 후견자,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로서, 아주 큰 지도자로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왕의 대표자로서 궁중의 최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의 뜻이 아니면 천국의 문은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마태복음 16장 19절, 28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엘리야김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왕 이외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이 되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의 사자로 랍사게와 회담한 사람입니다. 이게 왕의 절대적인 신복이라는 얘기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오라고 하십니다.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의 고난이 견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가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중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24절에 보시면 엘리야김의 운명은 그의 모든 친척들과 집안 사람들의 바로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친척들과 집안 사람들이 마치 못에 걸린 크고 작은 그릇처럼 그에게 잔뜩 매달릴 거라는 것이지요. 그의 지위가 높아지자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등에 업고 세도를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는 부엌의 모든 하찮은 이 세간살이로 그의 가문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족벌 정치의 폐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김 집안 사람들이 엘리야김의 그 지위를 등에 업고는 세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사가버린답니다. 아까 못이 나와 있지요.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위가 뭡니까? 사가버려요.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친척들의 그 세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24절에 말한 그 엘리야김의 가족들이죠.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을 보시면 못이 삭는 것은 권력의 핵심인 엘리야김이 권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거기에 걸린 모든 것, 곧 그의 배를부터 세도를 벌인 친족 모두가 힘을 잃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권력을 징벌하시겠다는 하시는 말씀이지요. 셈나의 지위와 영광을 거두어 엘리야김에게 주십니다. 국고를 맡은 최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력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버지 다윗의 집 열세를 맡은 자, 그의 가문의 영광의 보좌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와 함께 그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어진 영광에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역할을 수행하여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필요를 따라 국고를 열고 다듬며 관리해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여 붙든 사람들을 감당하려면 단단히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보시면 단단히 박힌 못도 때가 되면 사가 부러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제 역할을 잘 감당하던 이들도 너무 많은 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혹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몰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못을 박으신 예수님은 결코 녹슬지 않는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삶을 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5절로 19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고 책임자인 셈나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제를 하고 자신의 교만해서 자신의 묘실을 어떻습니까? 파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20절로 25절에서는 그를 대신해 등장한 엘리야김도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남유다도 포함된 나라들, 애굽과 페르시아와 그 나라들의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1장부터의 논지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하는 행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겹다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셈나, 엘리야김 같은 정말 고관 대작들,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왕궁을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왕들의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인데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필연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지위, 권력을 우리들의 사사로운 일에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언제나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셈나와 엘리야김에게 임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고관 대작들인 셈나와 엘리야김도 정말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어떠한가요?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을 하시고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